28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겠죠. 뭐 다른 모양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지금의 이 코로나는 끝이 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보다도 이 코로나 끝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떤 정황들이, 어떤 일들이, 어떤 분명한 어둠의 실체들이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시대는 어둠의 전략들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어둠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온 땅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심지어는 조심스럽지만은 예배 자리까지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이제 그 어둠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왜? 주님이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세요. 빛이신 그 주님의 빛이 지금 더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어둠의 시간에 더 빛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점점 더 지륵 같은 어둠이 이 땅에 그 강하게 진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왜? 진짜 어두워야 어둠 속에 필요한 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자기만이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이미 온 우주, 온 땅에 충만하신데, 온 땅의 주권이 그분의 것인데, 근데 정작 성경 곳곳에서 이사야서나 보시면은 그분이 주인이고 내 땅이고 내가 만들었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인데 내 생명이 아니고는 저들 호흡할 수조차도 없는데, 근데도 그 주님은 갈 곳이 없다고 한탄하셔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이가 없고 온 땅이 내 것인데도 내가 갈 수 없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안에, 소유 안에 온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도 정작 그것이 내 것인데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 것인데.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인데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내 안에 임하고 싶은데, 여러분 안에 임하고 싶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예배의 영으로 그 안에 충만하고 싶은데, 근데도 주님은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찾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노래하고 진짜 예배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노래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를 요청해다오, 나를 불러다오, 나를 노래해다오 계속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강구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분을 노래하고 요청하고 임하십시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막 노래할 때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땅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 예배이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자리,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내 삶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그 삶을 계속 구했던 그 자리를 주님은 첫날 만날 엄청난 예배를, 엄청난 기도를, 엄청난 중보를 다 듣고 보고 받았지만은 주님과 저는 상관없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동안 그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언제 불러줄까, 언제 나를 요청할까, 언제 나를 환영할까, 언제 나를 구할까,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무도
그분을 진짜 원하는 자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멈춰버리신 거예요. 중지해라. 강제적으로.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언약 백성들이 진짜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이 땅을 그분의 주권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인데 정작 그 백성들이 그 피조물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니까 결국 그 가운데 재앙을 내리고 징벌을 내리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때로는 나라를 멸망케 하고 원수를 통해서 매를 들고 포로되게 하고 묶이게 하고 이게 주님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 또한 성경의 역사고 주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난 거 이것 때문에 우선 피하고 막 돌파하고 막 이게 아니라 왜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하필이면 지금까지는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교회 어떤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온 우주가 온 나라 민족이 동일하게 한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한 가지의 전염병을 가지고 한 가지의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지금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거 코로나 빨리 없어지고 원래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교회,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에 무너짐의 자리에 있을 때 무너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우리의 예배의 전부였어요. 우리의 기도의 전부였다니까요. 잃어버린 것, 넘어진 것, 그 이전의 상태, 나의 나됨이 드러났던 상태, 그것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때로는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도적질 당한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망하기 이전에, 코로나 걸리기 이전에 이 땅에 안정감이 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 예배가 올라가고 그런 찬양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예배가 올라갔지만 주님 받으신 예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최후의 방법으로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거 멈춰라. 그 예배 더 이상 받기 싫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너의 재물, 너 예배, 마당 떨만 밟는 예배 가져오지 말고 오지 마라. 이게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 실제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더 나아가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 안에, 나라 민족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하나하나 일 가운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거 코로나 이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 편해서 일으키겠습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면은 더 이상 우리의 걸음의 한치 앞에는 멸망인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기다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점점 문이 닫히고 있고 끝이 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후의 방법으로 멈춘 거예요. 이전의 상태를 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우리가 이미 멸망이기 때문에 아닌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끝이 난 이후에 내가 다시 이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어떻게 펼쳐가고 이 일 가운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신지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일단 어떤 능력보다 지금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것.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필요하시면 능력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만 국한되어서 어떤 종에게만, 어떤 목회자에게만, 어떤 능력인 종에게만 이런 은사를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았다고, 그 사람을 통해 받았다고, 사람을 통해 행했던 그 능력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은사 사역들, 능력 사역들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저도 했고, 늘 귀신 들린 자 발목 잡고 7년 동안을 철야를 해가면서 연중무휴 진짜 쉬는 날 없이, 결국은 그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주님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의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은 없어져요. 우리의 것이 없어질 때 주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 능력을 통해 그 주님으로 이루어진 모든 상황들은 그냥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드러났던 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고침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일어날지라도 그 또 일어나요. 또 반복적으로. 또 그 일이 또 일어납니다. 또 그 능력 행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임하신, 그분으로 임하신 온전한 영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다른 모양으로 드러날지 몰라도 그 모양으로는 다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그렇게 지금 무시당하고, 세상 말하는 그 무시를 지금 주님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은사를 행하고, 우리가 막 은혜를 끼치고 막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오히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참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나를 살려주시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교회를 다시, 아직도 그곳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그분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걸 다시 지금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의 갈망함보다 주님은 더 갈망하셔요. 이 교회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계속 하나님이 지금 갈망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갈망함의 결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결정체가.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일으키는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인 예배. 그분은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전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전부를 통해서, 그분 전부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받은 속량의 값으로 우리가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이 있어야 그분이 오십니다. 더 깜깜해져야, 더 어두워져야, 빛이 아예 없어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한테 온전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냥 일부분 아니라, 우리 99%도 아니라 전부이길 원하셔요. 왜? 그분은 전부를 가지고 사랑하셨거든요. 우리한테도 요구하시는 것은, 너 안에 내가 전부이길 원한다. 너는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계속 주님은 그 갈망함으로 계속 은총의 눈을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자리,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그러짐의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더 강력한 은총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집중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계속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 거예요. 내 집, 내 자동차, 내 어떤 것. 이게 결국은 어떤 전략으로? 어둠의 전략으로 통제사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통제사회. 코로나 지금 사태가 끝나기 전에도 이미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통제사회입니다. 통제사회. 지금 어딜 지방 가다가 휴게소 들려도, 어느 구멍가게 편의점 가도 입구에 다 휴대폰을 들어대야 돼요. 신상 명시서를 써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제 몇 시 몇 분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정보를 가지고 당시 쉽게 나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내가 허용합니다. 허락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처음에 갔을 때는 저도 진짜 제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 딱 적고 정보 동의 요구서 적고 나도 모르게 적었어요. 안 적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오늘 갑자기 보니까 내가 정말 무식했구나. 그 순간 알고부터는 전략을 바꿨어요. 제 이름을 이영철, 전화번호 엉터리로 다 적고. 꼭 적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문재인, 어떤 이들은 이게 뭐 추미애, 뭐 이렇게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지금 우리는 이 정부의 어떤 전략, 어둠의 전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느 몇 시간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대화가 주어졌는지 심지어 여러분 사생활,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일들까지도 지금 어둠의 전략의 통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순간부터 노트북이라든지 모든 PC에 카메라 있죠. 그걸 까만 테이프로 다 발라놨어요. 여러분 가정이 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전략이 어느 순간 딱 여러분 휴대폰 안에 카메라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것.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전략들이 딱 그 순간에 어떤 전략을 딱 풀어내면은 그 카메라가 여러분의 CCTV처럼 감시 카메라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생활 다 이미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정보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휴대폰도 할 수만 있다면은 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통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렇겠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은 어둠의 전략 안에 성도들을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 코로나 사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과 어떤 세력과의 통제하는 어떤 세력과의 싸움 전략 안에 그게 우상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한시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들을 내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라. 우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허락한 시간들입니다. 이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통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통제라면은, 통제 안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거의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13장에 보시면은 어떤 어둠의 전략과 통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마에, 손목에 뭘 받아요? 표를 받잖아요. 표를 받습니다. 지금 그게 뭐예요? QR코드, 베리칩.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나라는 이미 전 나라 국민이 다 이미 QR코드 어떤 베리칩을 다 받고, 심지어 한국 땅에도 어떤 것을 출입할 때 이 QR코드가 있지 않으면은 어떤 명분은 가지죠.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성경 속에 보면은 다른 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어둠 세력의 어떤 세력의 전략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통제가 지금 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슈퍼마켓 가가지고 음식을 사도 뭐 해도 기름을 넣으려고 해도 어디를 가도 어디를 방문해도 이것이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표를 받습니다. 다 표를 받아요.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 무릎 꿇거나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13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절을 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서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장 이후에 하만의 지기가 높아지고, 그때 하만의 지기에 높아진 지기 아래 모든 이가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무릎 꿇으라, 경배하라, 너 죽이겠다, 너 모든 유다인 다 죽이겠다 해도 나는 오히려 유다인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더 예배로 더불어 노래하는 것을 더 드러낼 때 오히려 그 드러낸 걸 통해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다인이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 위기 아래 심지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무릎 꿇어라, 한번 절해라, 경배하면 산다. 너 때문에 네가 무릎 꿇거나 경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의 민족이 다 죽는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일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나고 있어요. 너 예배하지 마라. 한번 정권에 한번 통제 안에 들어가라. 말 좀 들어라. 유별나게 그렇게 예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찬양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대면하지 말아라. 계속 할 때 심지어 주위에서 에스더서에 동일한 내용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땅의 백성들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집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딱 이 순간 이 상황이 나타나니까 딱 두 가지 분류로 딱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통제 아래 들어가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표를 받는 국가자들과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결정한 그들과, 그래서 생명 걸었던 그들과 또 두 부류가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적 그리스도만 탁 던져 넣으면 싹 나누어집니다. 두 부류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양과 염소, 어둠과 빛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온 우주의 모든 백성,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한 공간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그 은혜의 빛을 주님이 비추고 계신데, 근데 왜 아직도 어둠의 전략 안에 묶여 있는가? 우리 스스로 어둠의 전략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빛이 임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존재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있지 않냐고 나의 나된 방법을 가지고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우리가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죄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어둠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우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미 우리 안에 이 죄의 쓴뿌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내쫓김 당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그 순간에 원수 사단의 노예로, 소속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아담과 하와를 내쫓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은 불금으로, 화영금으로 그 에덴 동산을 둘러싸죠. 요거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요거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서 내쫓은 이후에 선악과 먹었던 죄값으로 다시는 그 땅에 들어올 수 없도록 불금으로 딱 막았다고 저는 옛날에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 그런데 성경의 진짜 원어를 보시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영금, 불타는 금은 두루 도는 불칼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 이겁니다. 트랙터처럼 땅 갈아엎을 때 그것처럼 그 안에 그 트랙터 칼날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타는 두루 도는 화영금, 이걸로 그 아담과 하와를 잠시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난 이후에 그 시간에, 내쫓는 그 시간에 그 땅을 성경을 보니까 갈아엎고 계신 거예요. 왜? 이 땅은 다시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을 밟았던 모든 그것 때문에 이 땅이 더럽혀진 것이잖아요.
더 이상 이들이 이곳에 경작할 수 없고 더 이상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으로 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쫓긴 당하는 그 시간에, 바로 내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땅을 갈아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타는 검으로. 왜?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내가 맑고 깨끗한 진짜 어떤 저주가 없는 이 땅으로 회복시키는 이 땅을 다시 누구를 위하여? 죄짓고 떠났던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심판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그 시간 순간에도 그것으로 내가 심판당하는구나, 끝이 나고 정죄 안에 참수 안에 묶여있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징계당하고 내어쫓김을 당할지라도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어떤 죄값을 치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다시 이 땅에 회복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 주님의 영광을 다시 누릴 그것을 다시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칼로, 불검으로,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그 땅에 다 오염된 것, 더러워졌던 것, 모든 것을 불러 태우는 거예요. 그냥 겉만 살짝 청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자녀가 돌아올 그 자리에 구석구석 장바 들면 가는 곰팡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막 뭔가 벌레가 있고, 이게 아니라 불로 다 소독시키고 다 태워놓고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어떤 균 하나조차 다 제거한 이후에 완전한 험이 없고 영원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다 주시고자 완벽하게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그분의 징계 아래, 때로는 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 전염병들, 어떤 넘어지고 자빠지고 땅이 진동하는 모든 것들, 그분의 징계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의 징계로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를, 다시 가정을, 다시 백성을, 다시 자녀들을, 다시 나라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그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다시 그 교회가 진짜 그분만을 예배하도록, 우리 가정이 그분만을 노래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이길 더 그렇게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 그렇게 일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통제 아래 들어가지 않기를, 그들에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백화점 1층 2층 3층에 보면 검, 은, 향수, 옷, 이게 다 매장이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바깥에는 자동차, 외제차 막 이렇게 차 파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파는 그들이 탄식하며 살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화점 1층, 2층, 3층에서 모든 상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사고 팔았던 그들이 17장, 18장에 보니까 땅에서 탄식하며 살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두 부류죠. 그동안 이마에 손목에 표를 받고 통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고 샀던 자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멸망으로. 그리고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받지 않고 통제 안에 들어가지 않고 경배하거나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팔았던 그 물건을 사줬던, 표를 받았던, 통제 안에 들어갔던 자들은 멸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물건을 살 수 없고 사주지 않고, 어차피 처음부터 그 물건을 표를 받지 않으면 못 사기 때문에 안 사더라도 죽더라도 표를 받지 않았던 자들은 어차피 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있는 상인들의 물건을 사줄 자가 없어 그 땅에 있는 상인이 슬피우며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모르드게의 전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꿇거나 절하거나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오늘 우리가 떠도는 죽음의 위기, 나라의 멸망의 위기가 올지라도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오히려 그때 더 예배자의 정체성, 중보, 기도,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 된 자, 빛의 정체성을 일으키는 자들은 지금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죽음이고 어려움이고 두려움의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정체성이 그들의 정체성을 이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입니다. 내 안에 이 정체성은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강구도 모든 상황도 내가 아닙니다. 이 정체성은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전략이, 이 정체성이 우리가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의 전략은 그들의 전략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그들의 전략을 우리가 보는 순간, 아는 순간 그들의 깨를 하나님이 폐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보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지는 거지, 내 정체성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정체성이 필요할 시대입니다. 그냥 이 땅에 다른 것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천 가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인 거예요. 깜깜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크래치나고 깜깜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깜깜하기 때문에 형제도 모르고 자매도 모르고 사랑해야 될 자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깜깜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빛의 정체성을 일으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형제가 보이고 자매가 보이고 그 형제 자매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와의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발견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성경 26, 16권에 풀어 제끼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잘 풀고 은혜가 되고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주님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도 와가지고 자녀가 뭐 잘하고 이거 풀어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모여서 형제가 우애가 있고 사랑을 나누고 동지처럼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것들 자기 아는 지식들, 정보를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똑똑한 것, 잘 사는 것, 이거 부모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쁨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있지 않냐고, 형제가, 자매가, 권력과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어놓은 생명을 다시 발견함으로 그 발견되어진 그 생명을 통해서 창조주신 그분의 형상을 또 발견함으로 그래서 각자의 서로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대면함으로 교제함으로 그래서 그 생명을 발견되어짐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주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또 발견되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그래서 이 예배가 대면해야만이, 만나야만이, 교제해야만이, 그래야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형상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어느 시간보다 어느 때보다 지금 보여져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보여집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만났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은 내 안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을 발견함을 통해서 저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그 생명이, 여러분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있구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그 발견함으로 내가 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다시, 내 정체성을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요게 예배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배, 이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드린 예배를 우리가 주님이 더 이상 안 받겠다고 멈춘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하나의 백성된 자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지. 주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오늘 이곳에서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꿇지 않기를, 경배하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두렵고 크신 그분께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자, 오늘 저녁부터가 유대력으로 절기를 따지면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부터 계속 대속죄일로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결국은 대속죄를 통해서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상황을 일으키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빛의 정체성으로 다시 아까 갈아엎는 그 상황, 그분을 통해서 죽으셔야만이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오늘 마치 시온자 같은 그곳에 법궤에 두 날개 그룹이 있죠. 그룹 안에 감춰져 있는 이 하나님의 시온자, 이 셰카이나 영광, 은혜를 우리가 1년에 대제사장이 단 한 분만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속죄의 제물됨으로 그가 이 땅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시간들이지만은 근데 그 시간에도 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죠? 휘장이 있죠. 휘장이 안이 안 보입니다. 법궤가 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이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대제사장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 들어가갖고 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 사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제사장은 그 안에 그냥 죽는 시간인 거예요. 죽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 안에 그 대제사장이 죽을지라도 그 안에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체를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밖에 두고 여기에 대제사장 의복에 방울이 달려있죠.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함 받으면 다시 나올 수가 있지만 용서함 받지 못하면 그날 죽는 것. 계속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겠죠. 야,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갑자기 소리가 딱 멈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용서함 받지 못해 우리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끈을 묶어놨던 끈을 당기는 거예요. 그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1년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번제 제물 되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았던 이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신 거예요. 그로부터 한 번에 죽으신 예수와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 날마다 매 시간 들어가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두 날개 그룹이 있죠. 이렇게. 이 안에 시온자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매 시간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늘 이 저녁부터 대속죄일 기간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갔는데,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6월절부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와께서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제일날 이 일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뿐 아니라 매일 우리가 함께 만나 그분 안에 들어가서 구분되어 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무너진 이 공간을 지성소에 주님을 매일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꼭 여기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그 주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노래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분을,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6장 28절, 46장 28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와의 백성들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 야곱도 애굽 땅의 바로, 그 바로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약 백성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이 부어집니다. 왜? 축복은 이 땅에 일어나는 상황, 있고 없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고 했죠.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예수와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그 복을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복이 이게 아니라 했죠. 이게 아니라 했죠. 복은 예수와입니다. 예수와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나눠주고 복을 선포하는 것은 이것 주고 막 축복하고 선물 주고 이게 아닙니다.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와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실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얼굴, 여러분의 삶, 먹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숨쉬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입니다. 예수와입니다. 형상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진짜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의 열매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지금 막 분노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내 안에는 이제 분노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삶, 복된 삶을 살아내도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은 주님의 영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영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과 주님의 영이 아닌 영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상대방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들을 발견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주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주님의 영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와의 영으로 우리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축복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사사기에 보면 12사도가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예언하는 영, 전쟁 잘하는 영, 싸움 잘하는 영, 이거 막 일어나잖아요. 부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거 여러분이지만은 여러분 나가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사사의 12사도에게 부어졌던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전쟁 잘합니다. 싸움 잘해요. 예언하는 영을 받고 전략을 잘 풀어내는 영을 받고 이거 받아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거 영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떨지도 말고. 이 영이 연에 있어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당당합니다. 이거 위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나보다 더 크게 보여도 축복하세요. 가서 많아 보여도 축복하세요. 나를 막 흔들어 제껴도 축복하세요. 그분이 안 받으면은 다시 나한테 오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왕도 축복하시고 이 축복을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이 야곱도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근을 만나서 물론 그 땅에 아들 잃어버렸고 죽었다 생각한 요셉을 만나러 갔지만은 실상은 먹고 살려고 간 거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동냥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놓은 부모의 입장, 잃어버렸던 그 상황, 지금 야곱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왕을 축복합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축복해? 축복해도 내가 널 축복해야지. 그런데 야곱에게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야곱에게 이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축복권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와 계시기 때문에 당당히 누구를 만나도 축복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왕은 모든 수많은 사람을 나를 통해 축복받아야 될 내가 축복할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축복할 권세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와의 축복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이 내용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야곱이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애굽 땅에서 한 사람이 와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살아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때까지는 기력이 다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력이 쇠해서 다 죽을 날만 기다렸던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자식 중에 가장 전부가 요셉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소생이었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채색 옷도 입히고 가장 존귀하게 사랑을 받았던 자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이 상황이 발생했지만은, 그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이제 인생 포기하고 평생 그렇게 아파하며 살다가 죽을 날 기다리는 그에게 소식이 들어온 거야.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비를 모셔가려고 수레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기력이 다해가 죽을 날 기다렸던 이 요셉이, 참 야곱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아들 요셉을 보리라. 내가 지금 일어날 힘 없고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도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도 내가 살아있다면은 가서 어디든지 가서 아들 요셉을 보리라. 일어섭니다. 그 아들 요셉이 보냈던 수레를 타고 그 야곱이 어디를 가냐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은 저 북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는 남쪽 네게버 사막 끝, 사막이 브엘셰바로부터 사막이 시작되어지는 그 경계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제사장들만 사는 마을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 이 야곱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족장이었기 때문에 이 브엘셰바라는 곳에 가서 잠시 유숙을 합니다. 근데 그 밤에 그곳에서 머물고 잠을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누구를 애굽 땅을 향해서 가야 될 그 시간, 밤에 잠이 안 오겠죠.
이거 일어나겠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요셉 안에 두려움이 확 온 거야. 뭘 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전날까지는 자기가 죽었던 아들 요셉을 만난다는 그 상황, 그래서 그 자기 땅에 뒷가기까지 왔던 그 상황, 어떤 자기 일어날 생명을 보고 힘을 얻었는데, 딱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먼저 어디를 보겠어요? 자기가 지금 가야 될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될 어디? 애굽 땅을 바라보겠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네게브 사막 그 경계선에 브에르샤바라는 곳에서 이제 애굽 땅을 바라보려면 밑으로 봐야 될 거잖아요. 애굽 땅을 딱 보니까 그때부터 브에르샤바로부터 어떤 지역이냐? 네게브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끝이 모래 사막밖에 보이지 않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이전까지는 아들 만나겠다는 그게 부푼 기대와 꿈이, 생명이 확 힘이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야를 딱 보고 사막을 딱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이 소대 타고 어떻게 사막을 가서 어떻게 아들 요셉을 만날 것인가,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두려움이 오는 거야. 오늘 이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의 기대감에 어떤 생명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막 이게 있다가다 한순간에 또 다른 관점은 우리의 어떤 갈 길을 딱 보면은, 여정을 보면은 캄캄한 거야. 두려움이 오는 거야. 이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은 우리의 어떤 상황들, 어떤 믿음의 분량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고 막 기름 부음이 있고 막 있어도 또 다른 문제 앞에 아침에 해가 딱 뜨고 나면은 우리의 갈 길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두려울 상황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아도 우리의 길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애굽 땅을, 우리가 만나야 될 아들 요셉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두려움입니다. 이전까지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이 상태, 이 상황을 여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입에 죽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하신 그분을 우리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가야 됩니다. 이제 왜? 지금부터는 더 엄청난, 이 야곱보다 더 엄청난 광야가, 왜 광야를 지나야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광야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주님 가신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갔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셨어요. 주님의 삶이 광야 인생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우리가 그분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전체 조상이잖아요. 혈육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다 모두 다 약속을 받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을 못 받아요. 친자식인데도. 야곱의 아들, 에서의 아들 누구죠?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죠. 근데 누구는 받는다? 야곱은 받고 에서는 못 받잖아요.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혈육이라고 했어. 이스라엘하고 유대인하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지금은 그거 점검할 때예요.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내 정체성이 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주님 가시는 길인지, 주님 가신 길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주님 가신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사를 보시면은 주님 가신 길에 어디서 영광이 있고 어디 권세가 있고 어디 뭐 우리가 이 땅에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왕인데, 전부이신데, 창조주이신데도 어디 영광이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긴 했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그냥 알아줄 자는 알아주더라는 겁니다. 알 수 있는 자들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혈통이 있는 또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지 야곱인지 아니면 이스마엘인지 에서인지 우리의 가는 약속의 여정을 막고 있는 게 누구냐? 이스마엘의 영이고 에서의 영입니다. 이걸 통과해야만이 건널 수 있고 약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을 막고 이삭의 인생을 막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이것이 계속 우리의 갈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여정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 편 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돌파케 하시고 성립케 하시고 이 전략이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될 시간들입니다. 이 전략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전략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전략 갖고 안 됩니다. 이 땅의 전략은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지어. 오늘까지 이게 설지 몰라도 지금부터 안 됩니다.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략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전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선 길이 잘못된 길에 있었다면, 다른 길에 있었다면 그 길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영역이 아니라면 뛰쳐나와야 돼요. 지금 어디라도 지금 교회가 우리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은 그곳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 안전지대는 주님입니다. 뭘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다 빼앗겨도 주님만 안 뺏기면 됩니다.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외에는 뺏기지 않기를 우리의 생각으로. 야곱 같은 두려움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분, 내 걸음 가운데 내가 쫄딱 망했을지라도 망한 가운데도 주님을 발견하면은 그곳에서 그분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감사 찬양을 진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더 뺏깁니다. 더 잃어버립니다. 어디까지? 주님 아닌 모든 것들 다 빼앗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언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아닌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빨리 빼앗기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번제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태워진 그곳에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것만이 주님이 채워진 이 땅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 그것만이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절대 그 순간에 살 수 없습니다. 그것 없는 이 땅에 붙들었던 자들은 마치 롯의 처처럼 그 성을 뛰쳐나오지만, 저 성 안에 있는 나의 나된 내 집, 내 자동차, 내 향수, 내가 쌓아왔던 모든 거대한 집들, 그 뒤돌아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뒤돌아보는 삶은 불심판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소금 기둥으로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왔을지라도. 혹시 오늘까지의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휘장이 열린 이 시간에도 내가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뒤돌아보게 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것 끊어내는 시간들이에요. 다른 것 아니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줄 것 다 줬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받아야 될 은혜 다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다 주셨어요.
더 이상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보게 하는 것,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도려내는 시간들이에요. 끊어내는 시간들입니다. 이래야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저와 각자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이후에 진짜 그분만을 위한 삶, 그분만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이 중지된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들이 흘러가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